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 16장에는 또 중요한, 물론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중요한 교훈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고 도왔던, 협력했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도왔던 분들의 성함과 또 내용들을 아주 축약적이지만 간단하지만 굉장히 축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들을 도왔던,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그분들의 이름과 또 내용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자신의 사역이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또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배후에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위로했던, 협력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사명이 다르고 각각의 맡은 분야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각각 다른 이런 지체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힘을 합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돕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각 분야에서 일을 충실히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몸 전체가 자라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을 소개를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돕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밝히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꼭 옆에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에 동참을 하고 그것만 협력하고 돕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고 또 뭐 상황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같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로 도우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체험을 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물론 본인이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배후에, 사도 바울의 뒤에는 이런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들과 기도의 보호자들과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감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함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나눔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되고 하나 되고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각각의 자기를 도왔던 분들을 소개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을 도왔던 모든 성도들을 소개하고 돕는 이유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그랬습니다. 더하여 넘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나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나의 열매를 소개를 하고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함께 감사하게 되고 그럼 감사가 혼자 하는 감사보다 둘이 하는 감사가 더 커지고 은혜가 더 커지고 또 그것이 간증이 되고 서로 나누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순간까지 들어가는 자리에 임했지만 그 환난이 자신도 위로를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을 또 배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는 환난이 자신도 믿음에 굳게 서는 이유가 되고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자신이 당했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로 승리하게 되는 그 결과를 함께 기도한 성도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도 마음에 뭐를 받습니까? 역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역시 믿음이 더 커지고 강건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위로받는 것도 성도들의 위로를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소개를 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우리도 지금 그런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은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 이 연보는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 헌금을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저희로,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알리고 또 권면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각 처에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일의 뜻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헌금을 하고 나누는 그 일들이 성도들의 어려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만 보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넘쳤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또 필요한 것들로 각처의 성도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을 도왔던 또 자신을 위해서 협력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소개를 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래서 이 자신을 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소개를 함으로 서로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 서로 몰랐던 성도들을 알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더 큰 지체들의 연결되는 지체로서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절, 2절에는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베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여기 청거한다는 건 소개한다는 것이고 추천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소개하고 추천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한다는 거죠. 이 1절에서 1절 2절에서 베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베베가 가져간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베베가 마침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자신의 편지인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추천해서 받아들이고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베베가 속한 교회가 어디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라 그랬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데 그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하죠. 항구. 그래서 교통의 여충지입니다.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떠나는 이제 그런 교통의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갱그리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때 그 고린도 교회가 남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이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런 전도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사, 디콘. 그런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 있는 일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 일꾼을 밑에 줄을 달기를 혹 집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죠. 왜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확실한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또 선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 집사직을 임명하고 또 선출하는 일의 기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베는 이제 그 집사의 기준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로 임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아울러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 있는 그 베베를 선정을 하고 그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붙인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베베를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적어도 베베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된 친구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를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자신을 돕는 협력하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낯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을 하라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받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베베는 좀 전에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갱그리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지금 처음 가는 곳이겠죠. 낯선 곳입니다. 처음 가서 거기에 정착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전혀 낯선 곳에 가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무엇을 어느 곳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의 필요한 것, 그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용되는 바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것. 그래서 갱그리아에 있던 베베가 낯선 로마로 갔을 때 그곳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정보도 주고 또 뭐 필요한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사실도 함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그렇게 청거하고 또 부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그랬는데 후원자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그래서 물질의 필요 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보호자의,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앞에서 선고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로 협력하고 또 필요한 것들로 나누고 그런 영육 간의 풍성한 나눔과 협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새 뭐 남녀 성별 차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그걸 지적을 하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집사입니다. 그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 분명히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 일꾼의 그런 분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 여자인 베베가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을 만한다면, 그의 열심과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남자든 여자든 보호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성별의 차이를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거하고 훈련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는 여성도들도 함께 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했고 믿음을 받았다는 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일에 12제자들 함께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성도들이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섬겼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도 12제자들만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그 여성도들을 통해서 섬김도 받고 또 필요한 것 도움도 받고 또 그들도 함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12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이는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여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형의 현장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여성도들입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좀 전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함께 다니면서 섬겼던 그 여자들 예수님 죽음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와서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해서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까지 찾아와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따라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믿음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는 믿음이 문제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어떤 인간적인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돌보려고 하는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열정이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주의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두아디라 성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거긴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뭐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곳에 바울과 선교하러 갔던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여서 거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항상 돕는 자, 협력하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또 실제 행동으로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 베베를 청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기도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들로 나누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강건해지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도왔던 베베를 청거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하여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